10월 6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읽습니다.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막 분향을 하려고 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유다로부터 베델로 왔다. 그리고 그는 그 제단 쪽을 보고서 주님께 받은 말씀을 외쳤다. 제단아 제단아 나 주가 말한다. 다윗의 가문에서 한 아들이 태어난다. 그 이름은 요시아다. 그가 너희 위에 분향하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너희 위에서 죽여서 제물로 바칠 것이며 또 그가 너희 위에서 그 제사장들의 뼈를 태울 것이다. 바로 그때에 그는 한 가지 징표를 제시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이것은 나 주가 말한 징표다. 이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질 것이다.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 쪽에 대고 외치는 말을 듣고 제단 위로 손을 내밀어서 저자를 잡아라 하고 소리를 쳤다. 그러자 그 사람에게 내어 뻗은 여로보암의 손이 마비되어서 다시 오므릴 수 없었다. 그리고 곧 이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의 말씀으로 제시한 징표대로 그 제단은 갈라지고 그 제단으로부터는 재가 쏟아져 내렸다. 그러자 왕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제발 그대의 주 하나님께 은총을 빌어서 내 손이 회복되도록 기도하여 주시오 하고 청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께 은총을 비니 왕의 손이 회복되어서 예전과 같이 되었다. 이에 왕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피곤을 풀도록 합시다. 그대에게 선물도 주고 싶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왕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비록 임금님께서 저에게 왕실 자산의 절반을 주신다고 하여도 나는 임금님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는 밥도 먹지 않겠으며 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시기를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온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베델을 올 때 온 길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갔다. 아멘. 솔로몬은 성전을 다 만들고 봉헌식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로보암은 이제 베델에 산당을 세우고 봉헌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왜 봉헌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이 베델 제단을 심판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 선포의 내용이 뭐냐면은 다윗 가문에서 한 아들이 태어난다. 그 이름은 요시아다. 그가 너희 위에 분향하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너희 위에서 죽여서 제물로 바칠 것이며 또 그가 너희 위에서 그 제사장들의 뼈를 태울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선포를 심판을 예고하신 것이죠. 이렇게 예고하신 그대로 약 300년 후에 남유다 왕국의 16대 왕 요시아 왕이 등장해서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런데 남유다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베델까지 와가지고서는 베델에 있는 그러한 제단을 다 이렇게 회파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미 이제 벌써 예고하셨는데, 그러면 그것이 그러한 예언이 옳다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하면서 이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질 것이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증명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좀 저주의 말을 들은 여로보암 왕이 그냥 대노해가지고 제단 위로 손을 내밀면서 저자를 잡아라 그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그가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랬더니만 그가 내어뻗은 손이 마비가 돼요. 그래서 다시 오므릴 수가 없게 된 놀라운 큰 재앙이 그에게 직접 이제 하나님께서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무엇이나 몸이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곧 이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징표대로 다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졌어요. 그러면 아니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그 참 예언대로 다 이루어지는구나 하면 그 사람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회개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왕이 하나님 사람에게 제발 그대의 주 하나님께 은총을 빌어서 내 손이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가 더 급해요. 자기 손 우선 회복해 달라고 청해요. 그랬더니 또 하나님 사람이 기도하니까 회복됩니다. 이것도 역시 또 두 번째로 더 놀라운 거죠. 정말 하나님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는 이제는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하나님 사람을 회유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피곤을 풀도록 하십시다. 좀 쉬십시다. 먹고 마시고 또 그대에게 선물도 주고 싶소. 뇌물로 이제 회유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단호하게 말하죠. 비록 임금께서 저에게 왕실 재산 반을 준다고 해도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를 여기서는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온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경고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명을 끝마치면 바로 이쪽에 있는 사람하고 교제를 하지도 말고 또 온 길로 가지 말고 온 길은 아무래도 좋은 길이겠죠. 험한 길로 남이 안 다니는 길로 빨리 되돌아가라. 왜냐하면 거기에서 사람들이 호의를 베풀고 대접을 하면서 뭔가 자기들의 정당성을 또 인정받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저주를 축복으로 벌리기 위해서 유혹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예 그 걸림돌이 될 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시를 하셨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이 충실하게 순종하면서 왕이 회유를 해도 단호하게 거절하고 자기가 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여기까지 내용으로 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지만 내일 본문부터 보게 되면 결국 한 늙은 예언자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지키지 않다가 결국 사자에게 물려 죽었다는 사건이 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로보암이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이 세 가지 제단을 단과 베델에 만들어서 우상 숭배한 거, 또 주님이 세우지 않은 제사장을 세운 거, 주님이 정하지 않은 절기를 세웠던 이 세 가지가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던 단초를 제공했다는 것을 보면서 지도자가 얼마나 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백성을 사랑하며 백성들로 하여금 죄짓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